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더욱 굳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가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내 생명보다 나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묵상하며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따뜻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판치는 이 땅,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도 잘 준비하여 23년도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희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기원, 윤기영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강우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장 이드로 양떼를 시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자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리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는 지집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시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함께 예배 섬겨준 우리 강우상 학생의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청소년기 때 어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또 잘 협력하는 친구들이 참 이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참 그런 교회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강대상에는 신발을 신고 못 올라가는 교회에서 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대강대상이 더 높은 곳에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소강대상 이렇게 앞에 있었던,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었던 구조의 교회가 제 기억에 있습니다. 특히 대강대상은 함부로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요.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언제냐면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다가 앞으로 다 나오라고, 다 나와서 안수기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집니다. 그럼 빠르게 뛰어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 것이 거룩한 장소를 인정하는 행위이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존중과 겸손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는요, 신발을 벗기보다는 모자를 벗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처음 그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순장들과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순장들과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외로 나가는 자리이고 그런 모임이니 복장도 이제 자율 복장에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그렇게 오전에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예쁜 꽃 구경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바람도 쐬고 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자리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자가 이제 벗으면 머리가 또 엉망이니까 모자를 쓰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원인을 모른 채 식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던 겁니다. 어른과 식사를 하는데 모자도 벗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목사님께서 안동분이셔서 굉장히 예의에 민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우 사역을 이제 몇 년 하고 나서 어른들에 대한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교구 사역을 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 분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공감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의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문화가 이해가 되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모자를 벗는 것이 윗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예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예의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오늘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빗대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에 신을 꼭 벗고 올라가라고 옛날에 그랬던 것일까요? 지금은 신고 올라가는데, 그죠?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예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이 발 밑바닥만 보호하는 이 간단한 샌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거나 그럴 때 신을 벗거나 아니면 노예의 신분일 때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인들에게 맨발로 걷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여겨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집을 떠난 아들은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대쥐를 치며 대지의 열매, 쥐업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이때 아들은 신을 신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을 벗고 종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맞습니다. 노예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아닌 듯해 보여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비참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한 아들을 그의 벗겨진 신을 다시 신기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단호한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인생이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주인의 요구를 채우며 삽니다.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의 말에 불복종하며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에게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요구는 그런 요구예요.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또 잘못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일을 제대로 좀 하려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않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야 안 될 일도 됩니다. 역시 일이 되게 하려면 고집과 아집과 불신의 성향을 끊어놓고 일을 시켜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렇게 촥촥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보여줘야 놀라운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길을 40년간 수없이 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떨기나무도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신을 벗지 않고 다니던 그 길에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요구합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진 재산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직장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심지어 건강조차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요구한다면 노예로 살아라 라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면 따라가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님이 하셨죠?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자주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네,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대단한 요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횃불 언약을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노예가 되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다시피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형 아론이 있다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장자를 빼고는 모두 죽였었던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형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존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형과 남동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다 죽였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애굽에 의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는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애굽의 노예인 유대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에 대한 동질감으로 그들의 아픔을 지켜볼 때마다 느꼈던 그 아픔이 모세를 못 견디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요게벳을 통해 들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지만 거룩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모세가 성장해온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부유했지만 부패했고 음란했으며 타락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공작과 권모술수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에서 들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음성 하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자신의 재물을 내어드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재물로 내어드린 이삭, 돌개의 머리를 베고 자면서 천사들을 만났던 야곱,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비롯하여 인근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흉년에서 살린 요셉, 그 수많은 이야기까지 모세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했고 기적의 연속이었으며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노예였어요. 채찍에 맞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매일 거대한 돌을 나르며 애굽의 허황된 거대 구조물을 만드는데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애굽의 신들은 나그네를 종으로 삼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구조물과 왕궁을 만드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었던 모세는 노동의 현장도 잘 알고 있었고 이 값싼 노동력을 통해 막대한 이득과 부귀를 누리고 있는 애굽의 부당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착취의 현장에서 애굽 간수 하나를 때려서 죽입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서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의 노예를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뢰와 신의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나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니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라고 거절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난 모세, 자신의 죄가 드러난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함을 확인한 모세는 그 길로 도망 나와 40년을 그렇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왕자의 신분일 때에도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일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그들이 할 말은 뻔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할 것이 확신했어요. 아니,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의 임재한 불로, 이 초자연적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불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의 실패감이 이긴 겁니다. 나의 좌절이 이긴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 이긴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 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카리스마의 요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요구가 글자 그대로 이곳은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니 신을 벗으라는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요구가 매정한 권력자의 요구가 아니라 40년을 실패감과 절망의 경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쓰러운 외침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구에, 그 절대자의 강력한 요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앞에서 오늘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요구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혹시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시는 그 경험에 있는 새로운 출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라는 출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미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그건 내가 이미 실패해봐서 과거에 확실한 실패를 경험한 자리이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자리이기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나의 영역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의 불로 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의 신을, 그 불신의 신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그 김명식 씨였는데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두려움에, 망설임에, 절망에 머뭇거린 채 있으시다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깊은 곳에 있는 카리스마와 함께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이 열망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자의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신을 벗어버리고 너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너의 경험을 벗어버리고 너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모두를 맡겨라 라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리기 위해 나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망설임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기에 실패자로 40년간 편안했지만 익숙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출발점에 다시 서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위로 앞에 주님의 이끄심 앞에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